하나님 아버지, 조용한 새벽의 기도 시간에 죄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복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희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으로 나왔을지라도, 어떤 기도의 짐을 가지고 간절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교회 여러분 좀 지금 소예배실 밝기가 좀 밝아졌죠? 보시면요, 등을 다 새로 갈았습니다. LED 등으로 다 갈았고요. 또 여러분 이 난방 장치 다 어저께 새로 다 갈았습니다. 소예배실하고 부교역자실 그리고 사무실 등을 그 난방 장치를 새로 갈았고요. 지금 교회 전체 등을 LED로 지금 형광등에서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경우는 다 지난주부터 다 갈아서요. 밝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마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게 되면 전력 소비량도
좀 줄어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여러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수고한 여러분들 안전하게 또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우리 종탑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상주 시민교회 글자가 밤에 보면 글자 하나 빠졌었죠. 시민할 때 시자에 그 등도 갈고 앞에 교회 앞에 전면에 이렇게 등이 저녁에 보면 밤에 보면 이렇게 불이 빨간 불 무슨 파란 불 이렇게 초록불 되는 그 등이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오래돼서 새로 다 교체를 했고 2층에서 이렇게 보면 2층 현관에서 보면 이렇게 위를 보면 유리가 위 천장에 밝게 하려고 유리를 설치했는데 그 유리가 깨진 적이 있어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그 유리를 새로 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노후 시설들이나 갈 물건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앞에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곧 일어날 그런 상황이죠. 28장에 보면 그런 29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헤드라인은 그 신문의 일면 기사는 지금 앞으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전면 기사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서 다윗이 자기 가솔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3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 우리가 좀 쭉 이 사무엘상의 말씀 우리 묵상한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윗이 계속 망명 정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노비라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도망을 다녀요. 오늘 이제 와서 이 30장에 와서 이 망명 정부 끝나는 내용이 이제 15, 16장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 되는데 이 시글락으로 결국은 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호 아래 시글락이라는 곳, 이 유대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성읍을 하나 또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기스 왕은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시글락에서부터 이 부솔 시내까지는 한 2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전투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아벡이라는 곳에서 벌어졌다 그랬어요. 어저께 보면 이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전투. 이 아벡에서부터 시글락은 제일 남쪽에 있기 때문에 한 거의 90km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90km면 여기서 한 충주까지 정도 거리가 돼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옛날 시대에 지금도 충주를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도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1시간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걸어서 간다 그러면 3일 길 정도를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자기 가족들을 다 머물게 하고 자기는 지금 블레셋 왕을 따라서 아벡이라는 곳에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블레셋의 다른 5도시의 그 두령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사람 배반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저 중부 지역에 있는 곳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시글락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전부 다 600명이 지금 사흘 길을 걸어가지고 계속 걸어가지고 지금 시글락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글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인들과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시글락이 있는 동안에 1년 한 반년 한 1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이 한 행동이 뭡니까? 남방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1년 6개월 동안 해서 아기스라는 사람이 왕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너에게는 허물이 없다. 너는 선하다. 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보호를 받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말렉 족속을 죽였죠. 그런데 그 보고할 때는 뭐라 그래요? 이 유다 지파에 있는 남쪽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죽여가지고 당신에게 전리품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은 늘 다윗이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동안에 600명이 없는 동안에 지금 이 시글락 다윗이 있는 거주하는 이 동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해서 쳐서 불살랐다 그랬죠. 예. 그리고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가서 지금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금 600명의 군사들이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사로잡힌 걸 보니까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4절이면 다윗도 그리고 함께한 온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계속 우는 장면이 시글락 동네에 남자들이 우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웁니까? 여성들이 주로 울잖아요. 이런 팔레스틴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누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애들이 죽고 막 관을 들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우는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어요. 근데 이 남성들이 다 600명이 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하나사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도 아주 다급한 상황이고 다윗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28장인가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네 왜 나를 귀찮게 나를 불러내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군대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떠나가시고 선지자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신을 불러냈습니다. 거기 보면 다급하다는 말이에요. 이 다급하다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위기를 당한 겁니다. 사울도 위기를 당한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분의 신앙, 그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요? 무당할 때 갑니다. 무당할 때 가가지고 여러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무당에 의지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막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국력을 다 낭비해요. 이제 마지막 기진맥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내용은 뭐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도 크게 위급했다 그랬어요. 크게 위급했다. 자기 지금 가족이 지금 죽겠다 했죠. 자기 부하들이 다 지금 다 쫓가서 이제 노예 상태로 돼서 이제 인간 이하의 삶을 취급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울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기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새 힘을 얻는 기쁨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냐?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나답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요 급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해가지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지금 온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다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1년 많은 세월 동안에 지금 10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 다윗이 그들을 다 보호하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군대로 만들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야, 근데 다윗이 어떤 삶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600명의 군사들은 급하니까 누구 먼저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먼저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 막상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기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그랬던 사람들이 군중이에요. 여러분 그 포퓰리즘이라는 거 대단히 무섭습니다. 시민들의 인기 투표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을 백성들이요 다윗에게 묻습니다. 동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참 세상이 참 무정한 겁니다. 잔인한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묻잖아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긴박한 것이 지금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박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해란 말은 순종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는 한 25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한 점촌보다 조금 더 멀겠죠. 점촌이 한 22, 23km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까지 지금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일 동안 600명을 데리고 한 90km를 왔어요. 거기에 또 25km를 더 갔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600명 중 200명이 쳐져가지고 허걱대니까 기진맥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이 부솔 시내가에 와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뒤떨어진 자라 그런 표현을 했죠. 9절에 부솔이라는 말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란 동에 왔는데 거기 시내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200명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뭐 마시고 쉬어라. 그래서 200명을 놔둡니다. 나중에 이게 중요한 다윗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못한 부솔 신을 건너지 200명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추격대를 추려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응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자기 가족을 데려갔는지 정보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400명이 지금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다양해요. 병든 애국 군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 어떻게 행동했다는 게 여기 잘 드러나요. 여러분 평상시 행동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응답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그를 데려다가 다윗에다 떡을 주고 먹을 물을 줘서 살려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내가 반드시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가 해서 그를 따라가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병든 병사를 노예 병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요. 다윗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늘 약한 자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품에 안아야 돼요. 대단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거치장스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요. 결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결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죄인이에요.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본다고 한다면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여러분 시시하고 사소하고 그런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묵지 떡덩이 하나 건포도를 주잖아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먹고 정신을 차려요.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13절이죠.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대답 저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제가 이 전쟁에 나왔는데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드니까 우리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잔인하죠. 써먹을 때는 써먹고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써서 버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죠. 어디를 불살랐다고요?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된 노예 하나를 살려뒀더니 그를 통해서 지금 탈출구가 해방 자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 아니시겠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취하려고 그랬어요. 무당한테 무당 부탁이 하는 돈 갖다 주고 몇백만 원 갖다 바치고 그 방식으로 자기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막 겉으로 드러난 일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너무 투입하고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부를 걸 줄 아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600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600명 사람 중에 200명을 다 600명 다 데려가지고 전쟁에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200명이 또 처지잖아요. 근데 또 거기 너 머물러 있어라. 거기다 물 먹고 갖고 또 그들을 위로해요 다윗이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어디 애국 병사 하나가 쓰러져가 있는데 그거 그냥 버리고 가야지. 그걸 뭘 신경 써가지고 거기다 물 주고 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또 그를 또 챙겨가지고 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해요. 그걸 자꾸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훈련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빼앗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을 폐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 하면 순종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거치장스러우냐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신실한 행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 의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십자가의 길 가고 고난의 길 가고 죽음의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거를 자기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역사의 개인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가 삶의 주인인 양, 가정의 주체인 양, 교회의 주인인 양 행세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습니까? 주님 주도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두 아내 잃어버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의 모든 가솔들이 다 하루 만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 슬픔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어서 군급해서 크게 다급합니다. 그렇게 그를 따랐던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군대를 따라가면 잡겠나이까? 하는 응답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신실하게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굽 소년과 같은 병든 자를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사소한 일과 같은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정해놓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갈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성령 강림의 이 계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 노후시설들 여러 것들을 교체하고 바꾸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종들은 주의 종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날들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 오니 저희 가정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는 자,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올바른 진단이 나오게 하시고 처방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공고한 자 있습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여러 의사들을 통해서 간호사를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치료함으로 인해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안기는 천국의 소망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신실한 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의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